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이에요. 금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면을 보게 되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교수신문 405명 독서 실태 설문조사. 교수신문에서 발행한 건데 405명의 독서 그 교수들이 어떤 독서를 지금 하고 있느냐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405명의 대학과 대학원 교수님들이 다시 읽고 싶은 책 톱10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책들이 선정이 되었나 이렇게 좀 보니까 이러네요. 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10위에 올랐고요. 이 7위는 보니까 공동 세 권이 올라와 있어요.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 다음에 5위는 두 권인데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죠. 총균쇠라는 책 제목에 책이 올라왔고, 노자의 도덕경, 그 다음 4위가 박경리의 토지, 이제 3위가 공자의 논어, 2위가 나관중의 삼국지, 그리고 대망의 1위가 성경이에요. 이외에도 교수 추천 도서 톱10도 보면 이게 성경이 3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성경이 지식인들 가운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읽고 싶은 책 가운데 1위가 되었을까? 그리고 추천 도서에도 상위권에 이렇게 왜 오를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나머지 9권의 책들은 보면요, 우리 인생들에게 교양을 주기도 하고, 지식을 주기도 하고, 삶의 풍성함을 주는 그런 교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믿을 책에는 들어있지 않는 유일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에게 단순히 교양이나 지식이나 삶의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죠. 성경만이 주는 게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과 구원입니다. 생명과 구원.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구약, 신약, 약할 때 약속이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리고 특별히 이 약속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참 귀한 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언제나 풍성한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언제나 믿음 생활하면서 풍성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매주일에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오시냐면 기근으로 애국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정 모두를 건져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롯이 가나안 4개 연합국에게 포로로 붙들려갔을 때, 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4개국의 연합국가와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재확인하고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잘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말씀을 많이 알고 풍성한 뭔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달려왔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리면 돼요. 잘 기다리면 여러분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인간적인 실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어떻게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본문 1절을 여러분 이걸 꼼꼼히 잘 보셔야 되는데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저자가 성경을 지금 기록하는 저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1절의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거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누가 있다고? 한 여종이 있어요. 애국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다. 자, 제가 혹시 뭐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누구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여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이 두 사람의 이 부부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이 두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미해지는 순간에 말씀이 잘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 희미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던 누가 보인다고? 보이지 않던 그동안에 눈에 띄지 않았던 누가 보인다고? 하갈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의 실수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받은 하사품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한 지 10년이 지난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10년이 짧아요 길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10년이 생각보다는 길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이게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는 세월이 10년쯤 될 때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슬며시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될 때가 바로 이때쯤 돼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한 10년쯤 지나니까 놀랍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이 하갈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고 말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다고 했지만 그 어미가 사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없었잖아. 성경에 보면 사레라는 말은 없었잖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묵상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동안에 가정에 불화가 없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좀 약속이 더뎠을 뿐이지 순종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묵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해버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급기야는 부부간의 갈등까지 생기죠.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한다.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사람이 해놔놓고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신다. 누구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떠맡긴다. 더구나 기가 막힌 것은 결정적인 면에 있어서 단호한 면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 문제만큼은 우유부단해요. 이래 되니까 가정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학대가 생깁니다. 집안에 그동안에 없었던 학대마저 생겨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사례로부터 학대를 받던 이 하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 딱 넘어가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8절부터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신뢰의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 이렇게 소개해요. 로마서 4장 18절, 자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냥 믿습니다 했냐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완전 바닥을 드러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도 일순간 믿음에서 떠날 때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러면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살 적으니까 75세예요. 경수 기준이 다 끊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인간이 보더라도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간단 말이에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그런데 자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또 횃불 언약을 함께 하실 때까지는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역사하실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근데 시간이 자꾸 지체가 자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은혜마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마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것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있던 소망의 횃불조차도 희미해져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결정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빠져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실수를 하게 되고 왜 지금 신앙 노선에서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만큼 말씀 많이 주시고 그만큼 많이 은혜 많이 줬잖아. 그러면 믿음에 든든하게 서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빠졌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가 뭐였냐면 이 두 가지예요. 자, 첫째가 뭐죠? 아브라함 하면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이거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특별한 것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노선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는 정로에서 비실비실하고 바닥을 칠 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팔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믿음의 생활하다 보니까 기근이 와요 안 와요? 기근이 오잖아요. 그게 기근이 오는데 세상에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쫄록 어디 갑니까? 애국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 가서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믿음의 사람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배와 기도 빠지면 고생해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결정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20장에 또 이야기, 또 이 사건이 또 터져요.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그라르로 내려갑니다. 여기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사례 또 뺏기라 그런다고.
이때도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되는 이 아브라함도 결정적인 실수하는 걸 딱 보니까 그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결정적인 실수하고 딱 넘어질 때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무엘 상하를 딱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딱 우리에게 준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아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나중이 극과 극이다. 사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점심 어린 기도를 하였더라. 기록이 있나 없나? 사울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록을 딱 보면요, 이 다윗은 언제나 예배와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예배드립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올라갈까요? 하나님, 지금 전쟁이 왔는데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머물러 있을까요? 항상 예배와 기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한번 졌더라. 전쟁에서 패배했더라. 전쟁에서 그냥 완전히 몰락했더라. 기도가 있냐? 그 기록이 있냐? 기록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허물과 죄가 있었잖아요. 다윗에게. 허물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에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륜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배와 기도를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와 기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라고, 예배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인데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대받는 사람이에요. 소외받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약 이야기예요. 자, 신약 이야기로 또 넘어오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하고 23절을 보세요. 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자, 하나는 여종이 누구죠? 여종이 누구죠? 하갈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습니다.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 육체를 따라 난 이 언약에서 제외된 하갈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그도 또한 세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 보니까 하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도해가 네가 어디서 왔으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야. 7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사례가 학대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 하니까 술길 샘 이렇게 나와요. 술길 샘. 요건 어디냐면 애국으로 내려가는 요 상업도로 가운데 하나예요. 결국에 지금 하갈이 어디쯤 도망가려고 하냐면 원래 고향이었던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잉태했어. 믿음의 사람의 자녀를 잉태를 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잉태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비록 육체를 따라 난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도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자를 다 살리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살리십니다. 그 말씀 9절하고 10절이에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내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갈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는 종이라는 걸 잊지 마. 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 너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가지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야. 네가 복의 근원에 되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된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네가 은혜를 입어. 그리고 네가 살아.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난 자,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보면 여러분 복음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과 구원함과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일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8절에 이 실존 가운데 있습니다. 8절의 실존이 뭐냐면 이 말씀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본인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다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답을 몰라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부목사 시절에 어느 70대 여성도님의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여성도님이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여성도님은 그래도 몸이 좀 성한 편인데 이 남편이 문제예요. 이 남편이 어느 정도냐면 뇌경색으로 온몸이 보통 뇌경색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건 아예 몸 전체를 못 쓰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들이 누워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몸이 좀 비둔하셔요.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주의 종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튀면 안 돼요. 어쨌든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미천하지만 몸에 손에 좀 대고 어르신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인류대학 나왔어.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내 있는 돈 다 날리고 몸이 이렇게 병신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느껴져. 과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사 양반, 우리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분 결국에는 믿음 못 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과정에 얼마나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부인 되시는 분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남편분은 끝내 믿음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잊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문제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실존적인 문제에 답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새가족 초청잔치 끝났다고 전도 안 할 겁니까? 아직도 밖에 나가면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답을 모르는 사람은 수두룩백백하다. 이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서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 함께 봤으면 하는 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아요. 연약하지만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 광고에 이번에 올리고 난 다음에 또 구두성화 또 광고를 드렸죠. 광교 지역에 전도를 좀 해야 됐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참석해달라고 제가 광고를 드렸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광교 지역 아파트에 전도를 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꼭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실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 실질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 영혼의 아픔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처를 모르고 도망나와 정말 어느 곳에 지금 가야 될지 몰라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갈이에요. 그 하갈을 누구에게 맡겨줬나? 우리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꼭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게 그리고 헌신하는데 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어느 곳에 시선이 있느냐, 어느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 가운데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가 엄청난 뒤에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은 11절하고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순간에 편법 썼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묵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했다. 그 결과가, 대가가 구속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누구죠? 이스마엘? 아람 민족의 뿌리예요. 놀랍게도 이 아람 민족의 뿌리에서 생겨난 이슬람교 때문에 오늘날에 전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피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순교 역사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2007년 4월 18일 이 터키 중동부 도시의 마라티아라는 곳에서 끔찍한 순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은 뭐를 하신 분이었냐면 기독교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해서 성경 배포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독일 틸만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현지 목사님이에요. 네자티 목사님. 그리고 현지 기독교인의 우르 형제예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독일 그 이슬람 과격단체죠. 이슬람 과격단체 청년 5명이 이 출판사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새롭게 이렇게 그냥 막 들이댔어요. 이때 자기 말에 순응을 안 하니까요.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네자티 목사님 칼을 가져가요. 99회를 찔렀대요. 그리고 이 틸만 선교사님 156회를 찔렀대요. 그리고 이 우르 형제 셀 수 없이 찔렀대요. 근데 이 세 분 다 가요. 끝까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고 목이 잘려서 다 순교당하셨어요. 사건 직후에 이 틸만 선교사 부인 수선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슬림 청년들을 공개적으로 용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후에 여러분 혹시 그 신문이나 혹시 그 텔레비 뉴스를 보신 분은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탄불 광장에 이런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에 숨어 있었던 터키 기독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무릅쓰고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죽여라. 다음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여러분 알라를 위한답시고 얼마나 잔인한 행동들이 이스마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경전 코란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안 맞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냐 하면 총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9개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정부가 그러죠. 이슬람 문화 개방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또 이슬람 문화도 막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딱 벗어나니까 더 비극이 옵니까?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